얼마 전 한국의 6.25 전쟁 동안에 군인도 많이 죽었고 우리 일반 백성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을 사상자로 보면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죽은 게 50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이때 발생한 수많은 고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 미국 정부가 가장 위험한 나라, 여행 금지, 절대로 가지 말라, 그렇게 지정한 나라가 바로 전쟁 중인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은 전쟁이 극심한 한국에 목숨을 걸고 건너와서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자신들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들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고, 또 일부 한국 교회는 고마움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성도들에게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성도들의 수많은 선교 헌금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왔던 선교사들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감사의 전부이고 표현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 미국 성도들은 돈을 모았어요. 한국 고아들을 한국 정부가 버렸을 때 미국 성도들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고아들을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외면했을 때 미국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전쟁 중이고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서 고아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었고 고아들의 그 외로움을 깨안아 주었습니다. 아무도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감사의 말도 직접 한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란 이렇습니다. 위급할 때는 큰 도움을 받아도 정작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 세상에서 위급할 때 직접 도움을 준 미국 성도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으로 직접 왔던 미국 선교사들은 좀 보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만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낸 미국 성도들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냉정함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차가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목회하고 아볼로도 목회했던 교회예요. 심지어 일찍이 베드로의 그 집회 때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5천 명이 회개했던 그때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신앙의 용사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열정과 헌신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은 헌신이 없거나 열정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열심을 내고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멘토가 누구인지, 그들의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말이 어눌하지만 능력과 지식이 탁월했던 사도 바울, 또 말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 이 계열, 바울 계열과 아볼로 계열로 성도들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두 계열로 나누어져서 서로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은근히 뽐내고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가 또 바울이 각각 설교할 때 더 많이 은혜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아볼로의 은혜 받은 사람,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 각자 생겨난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와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목회자를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장점을 말하고 그 목회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바울을 더 사랑하게 되고 바울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설교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바울이 목회할 때 바울과 부딪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또 아볼로가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아볼로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아볼로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볼로에게 꾸지름을 받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성경을 그렇게도 모르냐고 면박을 받은 사람은 아볼로를 싫어하게 되고 바울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의 취향과 어떤 관계에 따라 행편에 따라 아볼로파, 바울파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이런 현상은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성도가 많고 또 여러 걸출한 목회자들이 자주 다녀가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목회자 중에서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이해하고 따르는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보이는 모든 것에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하도록 창조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는 육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이 아침 7시 또 되기 전에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고 모든 자연들을 관리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아담의 사역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했어요. 아담이 바쁜 것은 하나님께서 준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하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사랑했고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타락한 후에 영적인 눈이 실명이 되어서 영적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이라는 다소 생소한 사건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더 이상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서 말씀을 해도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저 선지자가 하는 말인 줄 알고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소경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걸출했던 사역자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여기까지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끼리 대립하고 분쟁을 하게 됩니다. 분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는 핵심입니다. 아볼로에게 지적당한 성도들은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에게 지적당한 성도들은 아볼로를 좋아하는 편당 현상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아볼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때때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의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고 바로 지적질을 해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못 보냐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대인관계의 스타일이 다르고 리더십의 스타일이 달랐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바울과 아볼로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을 골고루 모든 영양분으로 이렇게 공급해서 결핍압이 없도록 다양하게 먹이시고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보지 않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아볼로와 바울만 봤어요. 아볼로와 바울을 움직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각각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편당과 분쟁을 일으켰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을 볼 줄 알고 사역자는 볼 줄 알았지만 영안이 없었어요. 영안이 없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영안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의 겉만 보는 미련한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겉만 보였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 분쟁은 바로 영적 소경들의 분쟁이었고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의 교회에 많이 모이면 늘 분쟁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바울을 통해서 때때로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신성과 능력이 계급적으로 성부는 높고 성자는 낮고 성령은 더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일격은 하나님, 이격은 예수님이잖아요. 이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잊어버렸으니까 또 모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까지도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종교 개혁자들의 핵심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기에 어떤 인간들과도 협력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사역하고 나타낼 수 있는 신적인 존재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바람으로도 사역하셔요. 또 불로도 사역하십니다. 풍랑으로도 사역하십니다. 마음대로 사역하실 분이 능력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좀 좋지 않는 선지자 발람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발락에게 갈 때 네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그때 나귀가 말을 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그 무엇을 통해서도 사역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물며 나귀도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안은 죄를 지은 인간처럼 어둡지 않았고 영적 소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본 것을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싸가지 없다고 말했어요. 함부로 조심성 없이 말한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은 분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에 꼬투리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왜곡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100마디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안 보고 말했다고 거짓말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사도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12사도를 세우고 선택하고 훈련시킨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록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만 사역을 하고 성천을 했지만 자신의 사역을 누구에게? 12사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자가 바로 12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뽑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12사도를 임명하셨습니다. 12사도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줄 때 12사도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가라는 지역으로 갔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로 이렇게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 하나님의 말과 뜻을 전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외면하고 거부한 자들은 인간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이고 제자입니다. 영안이란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역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안다면 오늘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 사람에게 섭섭하다고 분쟁을 하겠습니까? 설교 중에 그렇게도 성경을 모르냐고 이야기했는데 섭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분쟁이 뭡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분쟁해야 됩니까? 마귀랑 분쟁해야 되고 죄악과 분쟁해야 되고 세상의 흐름과 분쟁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과 분쟁을 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와 분쟁을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영안이 열려서 잘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안이 닫힌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자세히 보십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역, 예수님이 비록 3년 만에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누굴 주십니까? 수많은 제자들을 주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원들이 되게 하셨고 또 예배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또 헌금 이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없지만 예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계속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어주는 그 은혜와 능력을 사도와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을 온 땅에서 다 하도록 날마다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영안이 닫힌 문제였어요. 영안이 닫힌 자가 교회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다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쟁을 하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의 분명한 지적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에 빠지면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바울을 통해서 꾸준히 역사해 주시고 꾸준히 지켜주셨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자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인해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주 주중은 6.25 기념일이었어요. 6.25 전쟁의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자라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번영을 일으키고 살고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성도들이 있었고 또 미국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사의 실체와 모든 감사의 원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 다니면서 한국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영안이 열리면 한국 고아들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국 성도들을 빠르게 움직이고 흥금하게 하시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모으고 선교사로 지원하게 하신 것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직장도 주고 배우자도 주고 가정을 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실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교사를 보낸 미국 성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감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감사하면 결국 모든 자들에게 감사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들이 이런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줄 착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날마다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주변이 모두가 나를 돕는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로는 분쟁을 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 수많은 분쟁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지 성도들이 모르게 되면, 무지하게 되면 분쟁에 깊이 빠집니다. 누군가는 늘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어요. 결국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을 그 이면을 보지 못하고 표면만 보는, 겉만 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려고 말았습니다. 그 사역자를 움직이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목회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성도 간도 분쟁하고 목회자가도 분쟁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처럼 분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영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따스한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따스한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따스하게 돌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성도는 자신의 주변에서 누군가 따스한 말로 자신을 위로하고 권면해주면 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이 아니라 우정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우정과 화해로 바뀝니다. 성도란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성도를 속이고 성도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교회와 성도끼리 분쟁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영안을 가진 성도들은 거짓 이단 목자를 따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안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나타나고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권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마귀가 보낸 정권 대사가 되면 마귀가 원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위로의 따스한 말과 근면의 올바른 말과 따스한 사랑의 말로 힘을 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따스한 말을 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한 말을 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용기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애매하게 성도들을 괴롭히면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하게 꾸짖고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회개할 때까지 그 영혼을 내려누르고 그 삶을 깨뜨리고 육체를 깨뜨려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무섭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혜와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빛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예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복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우주보다 더 귀하고 온 우주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얻고 놀라운 권세를 얻고 또한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는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루 저녁을 기도하면서 소경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영안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은 세월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습니다. 제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영안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1년 내내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주중에 한 번쯤은 저녁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러 왔는데 나도 모르게 무당처럼 예수님 이거 갖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기적인 기도만 하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하면 자신의 주변에 온통 예수님의 흔적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신나고 즐겁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자기가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특별한 인생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그 다음날 역사하십니다.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 힘으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무당처럼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커다란 축복을 얻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배우자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만사가 행통하게 되고 항상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새로운 영안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기도에 예수님과 나와의 그 1대1 데이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안을 열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둘로 진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열왕기와 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보게 하옵소서.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뚫렸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어요. 그럴 때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자신을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과 그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기도에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1대1 데이트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세요. 그런 기도만 해도 내가 구하지 않는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건강해지고 빚도 없어지고 자식들이 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서 기도해야 되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 기도 시간에 자신을 지켜주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불말과 불병거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안 보여주겠습니까?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이 말이 설교자의 근면인지 예수님의 근면인지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한 시간에 딱 1시간 정도 나와서 기도하면 알게 돼요. 영안이 열려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산소목교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다 영안을 열어서 복된 인생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과 1시간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 깊이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참고 내 기도하지 말고 가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위근사를 해보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근면의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위근사를 해주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심정으로? 예수의 심정. 위근사 하십시다.